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세밀하게 다 살피시고 아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초대교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기에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얼마 전에 우리 무지개 장로님이 찍어서 올리셨던데 신기하잖아요. 무지개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좌 주변에는 흰 옷을 입은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 보좌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 여기 바다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태평양, 대서양 그런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넓다는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물을 담는 그 물두멍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작은 데다가 옮겨붙는 큰 그 물통을 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한과 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 아주 넓은 어떤 그런 유리 같은 넓은 어떤 지역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눈앞에 나타난 그 전경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갔으면 하나님하고 바로 가서 하나님 품에 푹 안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한 사이가 멀리 바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고 저 멀리 아스라이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멀리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흔히 상대방을 아주 높일 때에 그 상대방이 거주하는 그 장소에다가 아래 하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 폐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자. 이 폐자는 말은 이 대돌이라는 뜻이에요. 대돌 아래에서 당신을 뵙습니다. 왕을 지칭할 때 전하 그래요. 전각 아래에서 같은 정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각하 그럽니다. 각하 정각 아래에서 당신을 뵙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아주 높이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감히 나는 당신과 같이 얼굴을 대해서 볼 수가 없는 존재,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황제를 이 대돌 아래에서 뵙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어디에서 뵙겠습니까?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같이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할까?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뵙게 될 것입니다. 지엄하신 분,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유리같이 수정같은 유리바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바다의 모습이 청명하다, 깨끗하다는 표현입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그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라는,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보좌 가운데 하나님 사실 형상이 없어요. 저 형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저 가운데 뭔가 무지개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고 그 옆으로 24장로들이 쭉 검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거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7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고 그 앞에 유리바다, 저 크기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방에 네 생물이 있었더라 그래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또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 6 날개가 있고 앞 뒤에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 눈이 우리는 여러분 눈이 붙어 있는 것만 보죠. 눈이 가득한 것이 6 날개가 있습니다. 예스겔서에 나온 천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 이 동물은 무슨 의미인가 잘 몰라요.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주석한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을 지칭하고 사람은 이 피조물이 어뜸이고 소는 가축 중의 왕이다. 독수리는 새 중의 제일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지금 가까이서 서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 없습니다. 또 네 생물의 특징이 분명한 것,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6절에 보면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8절에 보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 몇 개인지 몰라 가득했다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8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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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했습니다. 눈이 많았다. 앞, 뒤, 주위에 안팎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눈 많은 것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대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빼앗기는 너무나 힘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앞에서도 보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다음 주일에 없어. 그 말은 사자밥이 되었거나 화형을 당했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끌려갈 순서인지 모르는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그냥 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살던 올라오기 전에 있던 이 지금 교회 상황이 지금 이런데 막 죽어나가고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죽고 사자밥이 찍혀서 죽고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불만스럽다. 하나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요 밑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질문을 했다요. 여기 비슷한 질문을 저도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프리카에 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왜 죽어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아프리카 지금도 오늘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 우리가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심각하게 내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며칠을 굶고 계속 굶고 우리 아들이 굶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왜 이러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마 그 정도는 흥분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 중에도 계실 수가 있어요. 참 억울한 일, 힘든 일, 자식을 먼저 보낸다든지 부모가 동시에 사고를 나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엊그저께도 사건이 났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다 떼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은데 복권도 당첨되고 그런 일도 있는데 나는 복권 아니라도 하나님 조금만 해주시면은 이거 싹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는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눈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눈이 많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 눈도 굉장히 멀리 봅니다. 많이 보는데 많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상황,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눈으로 세상 구석구석 다 살펴보셨다. 다 아셨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모든 교회들 그런 상황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까지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시고 지금 우리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 여러분 상황 말이죠. 지금 오늘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사업,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마음, 사람 관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확인하셨다. 확인하셨다. 다 아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고 내한테 있는 고난, 억울함, 아픔, 슬픔, 좌절, 불행, 기쁨, 내가 있는 장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미래도 다 확인했다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8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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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성경에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찬송을,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최상으로 찬송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왕을 시골에서 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어떤 시골 청년이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왕 만나기 전에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을 이렇게 무슨 성지인지 성정인지 그 사람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에 임금님을 뵈면 이렇게 해라. 먼저 왕에게 말을 걸지 마라. 먼저 거는 것이 아니다. 왕이 물었을 때는 반드시 예 아니면 아니요. 짧게 대답을 해라. 혹시 대답을 설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롭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다.
그 입 여는 것 자체가 송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면 그 말밖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 하신 일이 틀렸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욥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애 많이 써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몰란 거죠. 왜 이런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많이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욥기를 쭉 길게 읽어보면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기자들과 같다. 기자들 너무나 정확하게 사회를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틀린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연구해 보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거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들의 말 표현을 보면 뭔가 좀 꼬여 있어요. 말은 정확해. 사실은 맞아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꼬여 있어. 그 말하는 태도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 정확한 말 속에 사랑이 없는 공허한 말잔치, 이 지금 친구들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막 제기합니다. 왜 이런가 하나님? 그러다가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겠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이해하는 듯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고백했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에서 아주 길게 친구들도 욥도 왜 이런 질문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자기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 입장이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 내 생각으로 보니까 자꾸 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속 시원하게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괜찮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아주 길게 반복되다가 마지막 쯤에 43장까지 있는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쏟아낸 그 의문점들, 당한 억울함, 궁금증에 하나도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도 대답 안 하시고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원하게 한마디 딱 해서 그냥 입을 팍 다물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주추를 무엇을 위해 세웠나?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나? 바다의 경계는 누가 정했나?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번개를 네가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이해를 못하면 틀린 것이냐? 너한테 일일이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다 쏟아내었던 것 다 거두어 드립니다.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배하고 회개합니다. 예배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깨달은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의문, 항변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욥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갑절에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배자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들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단어가 달라요. 왕관하고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 받은 것을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린 것이 있어야 천국에서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 충성을 보고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막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천국의 완전한 예배 때는 그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연습합니다. 고백할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에 그때 머리에 벗어서 드릴 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신자 노릇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관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머리카락을 뽑아서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의 모습, 제 상황을 지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보는 것마다 다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카페 때문에 사람들이,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갑니다. 교회 안에 뭐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목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좋은 동력자들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목사 예배 그린 사람도 없어요. 다 전부 다 예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대요. 너무나 슬픔이 몰려왔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목사가 맞나? 이게 교회 맞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되게 안 들 때 이게 나라인가?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사인가? 그런가요? 막 슬퍼지더래요, 제 마음이. 24장로들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신자가 맞는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복음은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뵙는, 우리 지금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뵙는 그 예배, 그거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 상태로 이대로 계속 가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실까? 정말 뭐라고 하실까? 그냥 좋은 게 아닙니까? 목사님 좋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될까?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래도 되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죽었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지 제 혼자 눈물이 많이 납디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명놀이,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전통에서 많이 있어왔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옛날에 많이 그래서 유치부 교회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흉내낼 때 이렇게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흉내낼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이런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묻는다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들은 풍월로 했기 때문에.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24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만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그 곁에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주께서 지으신 만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전부 하나님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장로들처럼 찬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은 여러분 풍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찬양했나? 나 한번 예쁜 소리를 해볼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곡조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 찬양내가 따로 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찬양이고 찬양이 내 삶의 간증이어야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24 장로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에 가면서 저 대둔산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여러분 그 산은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산이. 나무를 잡든지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살아있는 걸 잡으면 돼요. 작은 나무를 잡으면 쭉 잘려봤다가 탁 놓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게 돼 힘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막 비도 오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나무가 굵은 나무가 있어요. 딱 잡았어요. 딱 당겼어요. 당겼더니 소리가 찌직 그랬더니만은 쭉 부러졌어요. 썩은 나무였어요. 산에 가면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굴참나무가 색깔이 똑같아요. 살아있는 나무하고 굵기도 굵어요. 그런데 썩어 있어요. 당기니까 썩었어요. 부러졌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잡으면. 험한 인생길, 여러분 우리는 썩은 나무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할 재물, 내 자존심, 썩은 나무 붙잡고 있다가 부러져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 못할 고난,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꼬여진 인생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무섭고 더러운 죄 다 떨쳐버리고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생명의 예수님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늘복을 누리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